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그 말씀을 가지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면 여러분이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요, 함께 해 주시고 좋은 성도가 되도록 양육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길을 안내해 주시고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 체제에서요, 법을 만들어서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민주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이루신 이 모든 구속의 역사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훌륭한 믿음의 시민이 되는 것이고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이고요, 그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마지막 주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주신 말씀인데 한 절 짧은 말씀이지만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죠. 성령님이 곧 오실 것이다. 성령님께서 오시니까 너는 성령님을 의지해라, 성령 충만해라, 이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너는 위대한 일을 할 것이다. 이전에 너가 아니라 성령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너를 도우실 것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오직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이 붙은 것은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차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 일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only요. 예수님 믿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이 모든 일은 오직 성령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례문답이나 입교문답을 할 때 첫 번째 질문이 그렇죠. 첫 번째 질문이 당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이거예요. 당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합니까? 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답을 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도가 되는 것이고요, 성도의 첫걸음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성도인 것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죄를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모르는데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생각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시침이 떼고요, 여러분 동문서답하는 거, 그래야 살 수 있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아무튼 천하에 없는 누가 뭐를 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산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죄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구속되지요. 여러분 감옥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의 대가를 치불해야 되는 것이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면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야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인 그 교도소가 아가페 소망 교도소입니다. 여주에 있죠. 저기 개소식에 가서 2시간 동안 그 감옥 이렇게 체험도 해봤는데요, 그거로도 몇 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있어 다녀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서울구치소라든지 또 성동구치소에도 아는 분이 있어서 수감된 적이 있어서 면회하러 몇 번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까운 데는 여러분 청주 여자교도소죠. 본래는 청주교도소인데 우리 교회에서 선교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청주교도소는 처음에 봅니까요, 대단한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일제시대 때 같은 경우는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우리 손양원 목사님도 여기에 잠시 투옥된 적이 있고요, 또 많은 유명한 정치인들, 대통령 되신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도 청주교도소에 수감된 적이 있습니다. 그 후로 이제 바뀌어가지고 여자 죄수들만 이게 수감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다 이제 죄가 있어서 잘못해서 온 분들이죠. 근데 여러분 어느 교도소이건지 마찬가지입니다. 수감자에게 물어보면 10명이면 10 다 똑같은 답이에요. 나는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여기 와 있습니다. 여러분 쇼생크 탈출 기억나십니까? 그 영화에 보시면요, 거기 오신 분들이 다 그 감옥에 죄가 있다는 사람이 없어요. 다 없다라고 말하죠. 그렇습니다. 매주마다 저에게 익명이 아니고 이름 모를 분들이 전혀 모르는데 편지를 보내온 분이 있어요. 어디서 오냐면 청송, 또 안동,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교도소예요. 안동교도소, 청송교도소에서
저한테 편지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수감되신 분들이죠. 나는 원래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내 가정, 부모님을 잘못 만나가지고, 이 환경이 나빠가지고 내가 요렇게 해가지고 수감되었다. 나는 별로 죄가 없다. 이런 것이죠. 결론적으로 나는 문제가 없는데 환경이 나쁘고 부모님을 잘못 만났고 친구를 잘못 만나서 내가 이 자리에 왔으니까 영치금을 좀 넣어달라, 계좌로 넣어달라,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말하여 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영영 죽을 죄인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죄가 해결받거든요. 죄를 내놔야, 죄인이라고 해야 죄 용서를 받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나 세상 법정은 다르다고 했잖아요. 세상에선 죄인이라고 하면 안 되니까 끝까지 아니라고 해야 살아남지만은, 여기선 죄인이라고 해야 죄 저주에서 벗어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말이죠, 여러분 폭탄과 같아요. 그냥 지뢰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요번에 벙커버스입니까? 저 폭탄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현무 미사일 더 대단하다 하죠. 저것이 한번 떨어지면 다 파괴하고 부숴버립니다. 제 능력이 저렇게 파괴력이 있어요. 폭발력이 있습니다. 화산이 폭발하는 것 같고, 암덩어리 같은 것에서 자신을 힘들게 하고 가족을 힘들게 하고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안 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제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저주받은 능력이죠. 이것을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뿐인 줄 믿습니다. 오직 십자가예요. 오직 십자가. 예수님은 누구의 죄를 용서하느냐? 누구의 죄를 용서하기 오셨는지 아십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영원히 죽어야 될 죄인입니다. 그리고 고백한 사람, 그 사람의 죄짐을 져주신 줄 믿습니다. 그의 죄를 동이서에서 뭔가 같이 멀리 하시는 것이고요, 깊은 바다에 빠뜨린다 하셨고요, 검붉은 그 죄를 양털같이 희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사해해 주시고 도말해 주신 거예요. 깨끗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은혜는 말이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서도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냥 죄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 우두머리라고 고백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바울에게 주시잖아요. 전에 장신대 총장이었던 그 목사님은 여기에다 고박이를 한다고 그랬어요. 고박이를 한다고 그랬어요. 저는 거기에다가 또 고박이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세례 입교를 할 때 두 번째 질문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느낌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여러분, 이전보다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이 맞습니다. 점점 내가 큰 죄인이구나, 내 죄가 크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설 때 벌거벗은 나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마치 현미경을 학대해서 보는 거예요. 전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현미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크게 보이는 것이죠. 전에는 못 보고 안 보고 그냥 작게 보이던 제가 간과했던 그 죄들이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그것이 다 드러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철로역정에서 주인공 기독도가 크리스찬이 캄캄한 방에 들어왔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햇빛이 쫙 비치니까요, 비춰줘라. 비치니까 그 안에 먼지가 쫙 보이는 거예요. 먼지가 쫙 보이는 거. 우리 방송식 할렐루야. 쫙 비치니까 먼지가 보이면서요, 그 안에 온갖,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다 보이는 거. 추하고 악하고 음란하고 온갖 못된 것들, 오기, 시기, 질투, 교만, 악한 것들이 다 낱낱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40편 12절에 다윗과 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제약이 나를 덮고요. 제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머리가 적다는 분도 머리털 한번 세보세요. 셀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세요. 여러분, 이 머리털이 얼마나 많은데 그 머리털보다 많은 것이 나를 낙심시키고 있잖아요. 얼마나 추하고 덥고 냄새나고 그 성령의 빛이 쫙, 말씀의 빛이 비춰지니까 다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은혜는 말이죠, 죄와 비례한 줄 믿습니다. 죄와 비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큰 죄있는 큰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아멘.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이에요. 죄가 많은 사람이 더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값비싼 향유를 그 바친 여인 보십시오. 그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크니까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에요.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명말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주님의 은혜로 복을 누리니까 그런 고백이 나온 줄 믿습니다. 세례 입교할 때 세 번째 질문은, 그러면 예수 믿고 나서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 변화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이죠. 여러분, 전에는 세상이 좋고 제가 좋아서 막 그 길로 아무리 반대하고 말려 뜯어 말리고 해도 그 길로 좋다고 막 뛰어가고 달려가고 제 담을 뛰어넘었는데,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이 기쁨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줄 믿습니다. 전에는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숫기가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수 믿고 변화받으면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경주자가 되어서요, 이제 하나님을 쫓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전에는 죄를 향해 달려가는 발걸음이 이제는 의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에요. 진천, 천성을 향해서, 번향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 예루살렘을 향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죄에서 도망쳐서요, 도피대성 대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죄의 길을 떠나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누가 보면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옵니다. 이 삭개오 보여줘 보세요. 삭개오. 예, 봉장로님 아니에요? 예, 삭개오. 삭개오는 뭡니까? 변화의 변화. 삭개오를 보면서 변화를 봐야 돼요. 봉장로님 보면 안 되고 변화예요, 변화. 예. 여러분, 삭개오는 매국노라고 손깍지 받았습니다. 세금을 엄청 걷어들이고 백성들의 그 막 힘들게 하는 그런 매국노라 보름받았는데,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그가 달라지잖아요. 그의 것을 다 나누지 않습니까? 수가성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사람을 만나기 싫어하고 우울하면은 대낮에 와서 물을 끼러 오지 않습니까?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물동이를 버리고 복음을 전하고 동네로 뛰어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바꾸기 전에 3번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수제자 베드로, 그는 비겁한 자였지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고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자는 똑같이 질 수 없다 해서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순교의 자리로 나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변화예요. 소속이 바뀐 줄 믿습니다. 육의 소속에서 영의 소속으로 바뀐 것이에요. 이전에 삭개오나 사마리아 여인이나 베드로가 안 해요.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할렐루야. 이러한 고백이 일어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나를 변화시킨가 안 해요? 내가 나를 변화시킨다? 웃긴 소리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고 하면은 저절로 변화가 이루어져요. 세상을 좋아했던 삶이 변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없으면 못 살다는 친구들이 다 떠나가요. 세상 친구도 떨어집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해보세요. 세상 친구들 떨어져요. 여러분, 그렇게 좋아했던 세상 놀이 문화, 여러분 지금은 아닌 거예요. 이거 좋아하고 이거 좋아했는데 이제 이게 별로 안 좋아지는 것이에요. 원망 불평했던 것이 감사로 바뀌는 것이죠. 세상에 추하고 추한 것이, 여러분 보십시오, 문화나 예술을 통해서 얼마나 포장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난번에 프랑스 올림픽 기억나십니까? 저는 주일 새벽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떠있게 잠깐 봤어요. 개막식 보는데 기가 막혔어요. 이거 진짜 맞나 싶을 정도로
최후의 만찬을 빗대어 가지고 여러분 가려졌다 하지만은 다 벌거벗은 모습 아니에요? 그런 추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성만찬 가장 귀한 그 자리를 성스러운 것을 욕되게 만들어 버리자. 문화라는 포장으로 예술이라는 포장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러한 거짓된 포장에서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성경으로 옮겨지는 것이고요, 기도로 옮겨지고 찬양으로 옮겨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일어난 변화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바꾸신 줄 믿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할렐루야. 세상 노래가 찬양으로 옮겨져 가는 것이요, 이 세상 노래 다 해도 내 맘엔 기쁨 없지만 그러나 이젠 찾았네 진실한 나의 노래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내 생명 바쳐 늘 노래해. 할렐루야. 늘 노래 선교단이 오래된 선교단인데요, 그들이 세상 노래 부르던 사람이에요. 밤무대에서 노래 부르는 사람들인데 은혜 받고 나서 이제 세상의 노래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하고 높이는 그 찬양이 늘 노래, 이 찬양입니다. 내가 바꾼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죄에서 나를 예방시키시고 사탄 마귀에서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죄악의 유니폼을 벗고 성령님의 유니폼을 입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팀에 속하게 하신 것이에요. 전에 세상의 유니폼을 입고 세상을 향해 뛰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적하는 삶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성령님 말씀에 와서 하나님 주신 옷을 입고 하늘나라의 팀으로 소속팀 바꿔서 뛰는 것이에요. 수많은 올림픽 종목 가운데 우리나라가 정말 잘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 종목도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가 양궁이었죠. 이렇게 양궁, 여자 양궁, 남자 양궁 전부 다 입술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언젠가 어느 올림픽에서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완전히 그냥 메달이 하나도 없고 동메달도 못 따고 여러분 정말 수모를 당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양궁을 잘하니까 우리나라의 좋은 코치들을 여러분 상대 나라에서 다 데려갔어요. 그래가지고 똑같이 우리하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하니까 우리하고 비등하거나 우리보다 성적이 좋아가지고요, 그때 올림픽 때 금메달 많이 놓쳤어요. 동메달도 못 따고 노메달까지 갔습니다. 그렇죠? 이태리 팀에 가니까 이태리 소속팀이 돼서 우리나라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딱 되는 것이죠. 그 소속팀을 위해서 뛰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바로 소속이 바뀌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전에 죄를 좋아하던 사람이 죄를 대적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술을 좋아하던 사람이 술집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방향을 바꾸는 것이고 전환하는 것이에요. 소속팀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몇 주 전까지 우리 농구 국가대표팀 그 감독님이 우리 교회 새벽기도 쭉 참석했습니다. 시합을 와서. 안준호 감독님이죠. 안준호 감독님은 정말 믿음 좋은 분이셔요. 삼성전자 출신 선수로서 코오롱 그 여자 대표팀의 그 코치를 했다가요, 그 다음에 진로팀의 감독을 하고 SK 나이츠의 감독에서 삼성 샌더스 감독까지 해서 쭉 이렇게 왔고 이번에 국가대표 남자팀을 맡고 있습니다. 성적도 이제 잘 점점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SK팀을 만나면 다른 팀은 다 대적이에요. 그렇죠? 삼성의 감독 되면 어떻습니까? 다른 SK 다 대적이에요. 그 대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으면 겉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팀이 바뀌는 것이고요, 여러분 옷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얼굴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요, 예수님을 위해 살게 되어져 있는 것이고요, 사탄 마귀의 어둠 세력을 대적하는 줄 믿습니다.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이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전에 좋았던 모든 것이 이제 내려지고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성령 그분이 내 영재 구원해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불었네. 내가 처음 주를 만나. 3절합니다. 내가 이제 주를 만나무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변찮은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십자가 지고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나 할렐루야.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속한 팀의 감독 되신 주님, 만왕의 영 만주의 주 되신 주님을 따라가면서 사랑하며 그 주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신데 거룩한 영, 진리 영, 생명 영이신데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불행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영적 삭개오가 된 거예요. 영적 소가성의 사마리 여인 된 것이고 영적 베드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전에 미혹된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요. 조급했던 내가 여유가 생기는 것이고요. 원망 불평한 자리에서 감사가 나온 줄 믿습니다. 죄를 쫓던 발걸음이 의의 발걸음으로 옮겨지는 것이에요. 너 때문이다 하는 것이 나 때문이다 하는 것이니까 가정에 평안이 있는 것이고 공동체 평안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화목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해져요. 부지런해. 남을 위해 살아야 되니까 하루라도 더 빨리 나와야 돼요. 새벽 기도도 드리는 것이고 열심히 사는 것이죠. 절망에서 희망으로 가기 때문에 절망은 1도 없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작년에 이렇게 보니까 통계 자료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스스로 해코지한 것이 작년에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높았는지 그것을 자살 미수한 것도 여러분 수만 건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러한 일에서 벗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요.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아침에 라면을 먹고 떡국을 먹고 떡볶이를 먹든지 피자를 먹든지 상관이 없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전에는 얼마나 쓰리고 좁아졌는지 몰라요. 그러나 마음이 넓어지고 담대한 줄 믿습니다.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복음서가 아니에요. 담대하게 가슴을 쫙 펴고요, 주님을 높이고 복음을 전하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 상영한 킹 오브 킹스 여러분 보셨습니까? 좋은 영화니까 꼭 보시면 좋겠어요. 이 영화 마지막에 주인공이 되죠. 그 막내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쭉 이제 왕의 왕이 누군지, 그 아들이 왕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왕의 참된 왕이 누군지, 그 예수님의 복음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잠자고 있는 형하고 누나를 다 깨워가지고는 밑에 내가 침대에 퐁탁퐁탁 뛰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마지막에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줄 믿습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고 싶으리. 할렐루야. 그것이에요. 이건 자동이에요, 자동.
여러분, 그래서 참 성도는 말이죠, 여러분, 나라 민족도 사랑하고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 절대 안 가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진리의 영이 계시는데, 진리의 영이 다 가르쳐 주시는데, 그 전에 몰라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그런가 보네, 저렇게 말하면 정말 맞아, 그래 맞아,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무엇인지, 무엇이 바른지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가르쳐 줘요.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진리의 영으로 쫙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성령이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주님과 교통하는 것이에요. 바벨탑은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 같이 때리고 있던 것이고, 그건 어리먼 것이에요. 성령이가 교통하면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하늘의 소식, 하늘의 정보를 주시기 때문에 앞서가는 것이고, 거기에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우리나라가 경기 어려운 거 아세요? 우리 진천은 잘 못 느낀 것 같아요. 우리가 1800배 기업체 제가 놓고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고, 제가 우리 성도들 식당을 가보면은 전보다 못해요. 사람들이 조금씩 줄고 있는 것이죠. 어려운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며칠 전에 잘 아는 권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기도 부탁을 하는데, 이분이 큰 회사를 경영해요. 큰 공장을 2개를 가지고 있어요. 한 100억대 그 공장들이에요. 그런데 그 공장을 내놨다는 거예요. 헐값에 내놨는데, 헐값에 내놨는데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경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내라, 내가 너를 도와주마. 아무리 경기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 할머니가 있었어요. 하루는 노인정에 다녀왔는데 너무 시무룩 간 거예요. 너무 시무룩하고 너무 불편한, 막 기분이 안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묻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셨냐고, 누구 노인정에서 뭐 다투셨냐고. 그러니까 안 다퉜대요. 근데 왜 이렇게 불편하시냐니까, 그 할머니가 뭐라는 줄 아세요? 그 할머니가, 남편 있는 여자는 나뿐이야. 다 남편들이 돌아가셨는데 자기만 남편이 있다는 것이죠. 남편이 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가정은 달라요. 여기 우리 남자분들 잔뜩 긴장하시는데, 서울에 가신 우리 권사님 한 분 계세요. 이제 서울에 가셨으니까요. 그 권사님 여러 해 동안에 아프신 남편분을 수발하는데요, 그분이 키가 크셨어요. 굉장히 키가 크시고 살은 빠지셨지만 그래도 몸무게가 있잖아요. 근데 그분을 다 안고 목욕을 시키고요, 집에 가면 여러분, 그 오래된 환자분들이 계시면 냄새가 특이하게 납니다. 그렇죠? 제가 신방을 많이 맞았는데 그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하나도 안 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제가 신방 와서 그런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그렇게 안 돼요. 얼마나 지극정성을 다하는지, 이마를 닦고요, 로션을 바르고 머리를 다 감기고 매일같이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허리나 골병 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힘들다 생각하는데, 그러다가 얼마 못 있어서 박가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셔서 장례를 치렀어요. 남들은 옆에서 위로합니다. 그동안 이제 권사님 수고하셨으니까 이제 편하게 살라고. 그런데 권사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집이 빈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달라도 너무 다르죠? 남편이 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보면은 이렇게 남편이 없으니까 빈집 같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믿음의 성도의,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남편이 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자리에 남편들, 늙은 남편이 살아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짐으로 생각하는 세상의 영이에요. 세상의 영. 세상의 영에 속한 사람 돈 좋아하고요, 남편이 그런 짐짝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진리의 영이 계시면요, 부모님이 계신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있는 것이 좋고요, 아내가 감사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120세까지 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세요. 여러분이 서로 그런 복을 비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젖을 주시고 입혀주시고 또 길러주시는 것은 어머니죠. 안아주시고 씻겨주시고 닦아주시고 재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수천만 번의 그 손길이 어머니 손길이에요. 그 어머니 사랑 어찌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니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것이죠. 아버지 사랑도 귀한 사랑이에요. 그러나 어머니 사랑 정말 큰 사랑이죠. 어머니만한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에게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반찬이 무엇인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보시면 알잖아요. 어디에 젓가락질이 가는지, 아버지가 어느 음식에 좋아하시는지 그걸 놓고 해야지. 지가 좋아하는 음식 놓고 먹고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 못 해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교회 우리 장로님, 안수희 집사님, 권사님, 주의 종들은 여러분 존경이라는 것이 존경스러워서 존경하는 것입니까? 담임 목사이니까, 장로님이니까 존경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존경하는 것이요. 왜냐하면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나를 구속해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목사님을 향해서, 우리 장로님을 향해서 여러분 존경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머니 사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정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도 한계가 있죠. 우리의 하나님은 그 어머니 사랑 이상으로 여러분을 보살피시고 일으켜주시고 닦아주시고 씻겨주시고 재워주시고 안아주시고 보호해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자가 진료하는 것이 많죠. 뭐 당뇨도 그렇고 혈압도 집에서 다 그 기계를 사가 측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잘 믿느냐 못 믿느냐를 여러분 재보는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거 가르쳐드려요. 여러분, 교회에 나가는 것이 즐거우면요 성령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즐겁고 찬양 시간에 즐겁고 기도 시간 은혜 받고 하면은 그것이 성령 충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런 게 성령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말씀 들을 때도 시끄럽고 찬양하고 한다 할지라도 은혜가 된다 이러면은 성령 충만이 함께 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교회 가는 거 싫어요. 막 한 거. 여러분, 그것이 어찌 하나님의 영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좋고 술맛이 좋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드린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예배를 예배되게, 오늘 찬양되었죠. 교회를 교회되게. 할렐루야. 성령님이 늘 함께 하셔서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큰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성령님은 능력입니다. 능력 두나미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두나미스란 말은 다이나마이트예요. 이것에 있어서 여러 딴지 거는 분도 있는데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능력, 파워, 힘이에요. 이 성령님은 그렇습니다. 이 능력은 그래서 부작용이 없습니다. 충만하여도요 부작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능력을 가지고요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사탄 마귀를 이기는 승리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에요. 여기는 부작용이 없다니까요. 이 힘을 가장 내추럴한 거예요. 순수한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부작용이 없잖아요. 그렇듯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능력은 부작용이 전혀 없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잖아요. 세상의 권력과 힘 보십시오. 세상의 권력과 힘이요, 그것을 가지고 잘못되면 큰일 난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여러분 그 권력을 다 쓰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한한 것입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국무총리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도 다 법으로 제한한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 무너뜨리고 힘을 써버리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여러분, 권력을 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돈 다 사용하나요? 꼭 필요한 데 써야 되는 것이죠. 힘이 있다고 막 어깨에 힘주고 휘두르나요? 그럼 큰일 나요. 나중에 절대로 안 좋아요. 성령 하나님 위로부터 주신 다이나믹한 두나미스는 여러분 능력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많을수록 좋은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것이고 가정을 살리고 일으키고 복되게 하고 충만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은혜 받게 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능력은 문제를 못 해결해요. 여러분, 세상에 대단한 인물이 징기스칸, 가장 큰 영토를 차지했죠. 알렉산더, 나폴레옹,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여러분 마귀에서 해방시킬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잠을 제대로 그들이 잤습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다 죽었잖아요.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기도 안 되는데 가족도 구원 못하는데 어찌 이 나라 이 세상을 이끌어 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의 불병과 불말로 지켜보아하신 줄 믿습니다. 물질이나 권력이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재벌가에서도 온갖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 것들 보십시오. 어떻게 저렇게 잘 사는 집에 저런 일이 있을까 싶죠? 그렇습니다. 돈이 못 지켜줘요. 권력이 못 지켜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힘은 어떻게 보면 허물허물해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힘을 빼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줄 믿습니다. 야구 한번 볼까? 야구의 타자가 타석에 서서요 어깨에 힘을 주고요 뱃을 쫙 날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볼이 갈라가다가 힘을 주면은 그것이 쭉쭉 뻗어나가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외야수에 뚝 떨어져가지고 그 글러브에 탁 걸려서 아웃이 돼버려요. 또 쭉쭉 뻗어나가는데 어디로 가요? 파울볼. 담장 넘었는데 파울 되면 그거는 그냥 파울이에요. 파울.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온지 아십니까? 교회에는 힘을 빼러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힘을 다 빼고 나갈 때는 이렇게 나가세요. 이렇게. 할렐루야. 다 이렇게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는 부작용이 없어요. 오히려 주신 힘으로 독수리같이 올라가게 한 줄 믿습니다. 독수리같이 날개를 치며 높이 푸른 창공 나르네. 할렐루야. 이렇게 날아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18편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18편 29절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다 뛰어넘는 줄 믿습니다. 모든 담을 넘는 거예요. 장애물을 넘어가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여러분 다 수많은 장애물 다 넘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홍해를 건너가게 하는 것이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블레셋과 골리앗을 넘어가게 하는 것이고 아말렉, 바벨론, 로마를 다 넘어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말과 불병거로 함께 하셔서 승리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 가나안 땅에 진천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넘어갔고요, 모세도 넘어갔고요, 여러분 사무엘이나 다윗도 다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신학에 와서는 우리 바울도, 여러분 여성들 같은 에스나, 여러분 사람 모든 믿음의 사람들, 한나나 이런 사람이 다 담을 넘어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는 것들이 많이 있죠. 지금도 그 문제 가지고 나왔어요. 불안하고 염려, 근심, 낙심, 아픔, 질병, 여러분 앞날의 염려들, 여러분 근심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 넉넉히 넘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을 넘어가는 것이고 이 대한민국을 넘어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다 일어서는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그 통로가 있죠. 파나마 운하. 참 오래된 운하입니다만은 여러분 그 운하가 없을 때는 저 남아메리카 땅을 거쳐가지고 한번 보여줘 보세요. 거기 쭉 돌아가지고 하니까 시간 낭비, 또 여러분 그 풍랑 일범에 얼마나 안전사고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가운데 허리를 뚝 잘라가지고 연결하니까요 시간도 절약되죠, 안전하죠. 그러니까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오가가는 길이 너무 편한 것이요. 여러분 저 원리가 어떤 원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큰 배가 들어오면요 물을 채워요. 물을 채운 다음에 그걸 높여요. 높인 다음에 수문을 엽니다. 그 다음에 다시 여러분 물을 또 채워요. 물을 채워서 또 높이고요, 또 수문을 여고 나아가는데요, 제가 여기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71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셔서 올려주시고 막힌 모든 수문을 열어주시고 지나가게 하시고 다시 물을 채워서 올려주시고 수문을 열으셔서 지나가게 하시고 다시 물을 채우셔서 올려주시고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쭉 반복해 오신 걸 생각하니까 정말 소름이 돋을 만큼 감사하고 감사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여러분을 올려주시고요, 막힌 것을 열어주시고 지나가게 하시고요, 또 올려주시고요, 막힌 문을 열어주시고 지나가게 하셔서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여러분 복음이 넘어가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모압이나 암몬에게도 가지 못했고 요르단에도 가지 못했고 애굽에 종살이 할 때에도 거기에서도 그 복음이 넘어가지를 못해요. 자기네들끼리 끼리끼리. 여러분 신앙은 끼리끼리 하면 안 돼요. 끼리끼리 남성교회, 여성교회, 여러분 찬양대, 교회학교, 디아스포라 끼리끼리 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렇게 끼리끼리 하니까 복음이 못 넘어가잖아요. 넘어가질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셔서 그 복음이 넘어간 줄 믿습니다. 넘어가는 것이에요. 모압 땅에도 전하고 요르단 땅에도 전하고 이집트로 전하고 로마, 그리스를 전해지고 영국으로 전하고 미국으로 전해지고 이 나라 대한민국에 이 친천 땅에 이 복음이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모든 것을 넘어가게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막힌 거 있다면 다 주님께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다 넘어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세요. 그것이 풍족만 해야 돼요. 그래서 뚱 떠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실 때 뚱 나가면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 주님께서 은혜 주시면 위로 올라가고 또 열어주시면 나가는 것이고, 구름 따라 불기둥 따라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가 이스라엘 백성이 갔듯이 따라 모든 것을 넘어서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일하고 하는데 여러분 가운데 무슨 통일을 진천이 통일한 게 뭐 이렇게 말한 분인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열으셔가지고 이방 왕이지만은 여러분 그 포로의 땅에서 자유케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음들을 여셔가지고 이 나라의 민족에도 반드시 통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때 준비되어져야 돼요. 우리 진천중앙교회가 진천중앙의 성도들이 준비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넘어서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의 예배와 삶도 우리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고 막힌 거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총에 감사해서 예배로 올려드린나이다. 하나님 모든 것을 넘어서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